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령복음,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의사 누가는 모든 일을 성령의 역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또 사가랴도 또 모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이 성령에 힘입어서 또 성령을 따라서 광야로 가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이면서 모든 그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이게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역의 마침표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로 끝나는 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누가복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를 이 갈릴리에서의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하나의 시작하는 글이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역은 오늘 14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그것이 갈릴리에서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19장 오늘 이 27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제 마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19장 28절부터는 마지막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세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갈릴리의 길, 그리고 예루살렘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길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길의 복음. 주님께서 길을 걸으시면서 어떻게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똑같이 의사 누가가 쓴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점점 좁아지는 길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점점 넓어지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복음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복음의 길을 우리가 똑같이 사도들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 말씀처럼 똑같이 14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길의 복음을 가시기 시작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복음의 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그 길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덧입어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전의 뜰과 같은 거죠. 뜰에 있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나와서 성소와 그리고 뜰과
그리고 이제는 성문 밖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또는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라는 것이 불완전할 때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확실하면 이제는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가 불안할 때는 늘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진리가 분명한 사람은 이제는 성문 밖에서 그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그것이 사역의 공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했을까?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친송, 이 친송이라는 건 영광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치신 내용이 뭘까?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19절이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를 전파하시고 그 전파를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거를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의 기뻐하는 한 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희년, 이걸 희년이라고 하거든요. 기뻐하는 날이니까, 기뻐하는 한 해니까 희년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요벨이라는 뜻인데 나팔을 불어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19절에 그 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복음으로 전하시는데 그 복음이 내용이 뭐냐면 주의 은혜해라고 하는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희년입니다. 그러면 이 희년이라는 게 뭘까? 레위기 25장 8절부터 55절의 말씀을 보면 희년이 무엇인지 희년에 대한 그 법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쉬셨죠.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 안식일에 안식일이 합친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에 안식년을 합한 것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확대인 거죠. 그래서 77이 49년, 그 희년이죠. 그 안식년이죠.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에 7, 49년 지나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희년이 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각의 부족들에게 땅을 분배했죠. 그리고 그 분배한 땅을 각각의 어떻게 보면은 족장들이 있겠죠. 그 족장들에게 각각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땅은 누가 주신 땅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여받은 땅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땅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들이 있어요. 이건 누구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에서는 그것이 땅입니다. 그런데 뭐 땅을 살고 있는데 다른 땅은 다 비옥하고 잘 되는데 내 땅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 땅을 돈을 받고 팝니다. 그러니까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는데 그 파는 것이 너무나 옆에 있는 친척이 보기에 너무 불쌍하니까 이게 친척 중에 기업 물자예요.
대신 그 친척이 그 값을 치르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친척 중에 그런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원래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는 해가 희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레위인들은 땅이 없잖아요. 땅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 집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딴 사람한테 할 수 없이 빌려주고 또는 그걸 돈을 받고 그 집을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 집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이 희년은 땅을 팔고도 자립이 안 된 사람들이요,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자발적인 노예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땅도 팔았어요. 그 판 것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나를 파는 거죠. 내 몸을 파는 거예요. 내 몸을 팔아서 할 수 없이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노예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의 노예와 이스라엘의 노예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노예로 팔렸다 할지라도 그들을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품꾼으로, 하나의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대우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50년, 이 희년이 되면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노동에 억압되어 있고 어떤 가난에 억압되어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를 부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요, 나는 이 주인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 주인에게 다시 노예로 들어가는 의미로 귀를 뚫습니다. 이게 귀 뚫린 종이에요. 그러니까 귀 뚫린 종은 자원하는 종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다시 자유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면제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면제는 안식년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껐을 경우에 있을 경우에 그 돈을 다 모든 것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제해 주는 것 때문에 그 희년에 안식년이 되면 사람들이 돈을 꾸더라도, 여러분 유대법에는 서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 받지 않고 대신 이렇게 꺼주라는 거죠. 이렇게 꺼준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희년, 안식년이 됐을 경우에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 안식년, 희년 때도 마찬가지로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희년법이에요. 그러면 희년이 주는 메시지가 세 가지죠. 회복, 자유, 은혜입니다. 회복은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요. 자유는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고요. 은혜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고 면제해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유의 해라고 하는 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 해를 희년으로 선포하시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회복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은혜 가운데 있다.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희년이 일반적인 희년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6장에 있는 왕의 희년이에요. 백성들의 희년이 있지만 그 백성들의 희년만이 아니라 왕의 희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6장 16절부터 18절은 이 왕으로, 군주로서의 희년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가 환상을 보는 게 단순하게 왕이냐 성전이냐 이런 환상이 아니고요.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왕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낳았다고 얘기하신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유업을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환상이라고 한다면, 오늘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왕의 희년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회복, 자유, 은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왕의 희년에는 다른 것이 있어요.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이게 왕의 희년이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누구한테 가요?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어받는 희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업이에요. 네 번째 개념이에요. 이 희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아들의 유업을 통해서 이 희년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전체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면 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단순하게 일반적인 백성들의 희년이 아니라 이 희년은 왕의 희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왕에게 이 왕이 그 종에게 준 선물, 이 선물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넘겨준 권한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받은 권한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저주인데, 저주로 받은 권한이 뭐냐면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흙이 뭐예요, 여러분? 물질 세계예요.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마귀에게 그냥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누구냐? 이 세상, 이 물질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잡은 자처럼 살아가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영광,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존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게끔 한 거죠.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희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그 마귀에게 주었던 그 세상을 가지고 있는 존귀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누구한테 이제는 받아야 돼요? 이어받아야 돼요? 그 아들이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존귀와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작, 그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왕의 희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왕의 희년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됐냐면, 지금까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희년은 다 경제적인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는 죄로부터 회복이 되었고, 그죠?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자유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왕의 유업.
하나님 아들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 여러분 이 네 가지 이 신년의 이 정신이,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년을 선포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문자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소리로 들렸죠. 읽었으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응할 것이라고 미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그것이 들리는 순간에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응하였다라고 역사가 됐고 실제가 됐고 그것이 능력이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회복되죠. 자유하죠. 은혜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유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뒤에 이렇게 이제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귀에 응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그 귀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면제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 않아요. 그것을 듣지 않아요. 그게 귀에 응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걸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22절이에요. 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요.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맞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걸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안목의 정욕. 내가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미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지식이 있어요. 내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아들. 그 말씀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양에 따라서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선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선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라. 양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귀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눈이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먼저 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지식이라고 해요. 선지식. 앞서 있는 지식. 앞서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그 지식으로 그 귀가 막혀버렸어요. 앞에 들은 이야기로부터 내 마음이 닫아버렸어요. 내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들리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이미 편견, 선입견으로 내 그것을 막아버린 거죠. 그게 방해죠. 여러분 이 선지식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내가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을 없애는 게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지 내가 보는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져야지 내가 보는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결과예요. 내가 뭘 했는지, 뭘 이뤘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걸로 포장해서 듣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은 그거를 다르게 또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담은 누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속담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아니 의사가 자기도 못 고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고쳐? 뭐 이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되게 반대적인 개념을 어떻게 들리냐면 여러분 의사는 만병통치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의사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처음부터 의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듣겠다는 거예요. 너 한번 고쳐봐. 너 자신도 못 고치는데 너 나 고칠 수 있어?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없어요. 모든 병을 다 아는 의사는 없어요. 그런데 고쳐보라는 이 말은 처음부터 네가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의심하니까 너 한번 고쳐봐. 고쳐야지만 나를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가서 처음부터 뭐냐면 의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있어요. 아까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뭐라 그랬어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은혜를 자꾸 다른 것으로 의심해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선지식으로 계속 그 은혜를 까먹어요. 여기 저는 은혜를 까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까먹어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100%로 내가 마음속에서 와야 되는데 은혜를 100%를 받아도 그거를 내가 나중에는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그죠? 그냥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왜요? 의심합니다. 왜요? 내가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이미 들은 게 있어요. 은혜로운 말인 것 같은데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것이 진리인데 내가 다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안 들려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24절에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렇게 돼요. 또 이르시되 여기 또는요. 사실은 앞에 거와 두 번째 거가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도 굉장히 비슷한 말씀 같잖아요. 첫 번째 말씀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른 의미예요. 왜 다른 의미냐면 예수님이 예를 두 가지를 들으세요. 두 가지. 하나는 엘리야의 누구예요?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두 번째는 엘리사의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나병 환자가 아니라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이 두 가지 예가 어떤 의미냐? 이런 거예요. 25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27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그 과부도 있고 나병 환자도 있었지만 여기 보면은 사렙다라고 하는 이방의 지역이에요. 수리아라고 하는 이방의 지역. 그 이방의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이 그 과부만, 그 나아만만 어떻게 보면은 나은 거죠. 치유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선지자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외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전하고 싶으세요? 이 기쁜 소식을.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죠.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가 같이 살았던 가족들과 또 부모님과 또 뭐 친척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고향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었겠죠. 선지자의 메시지는 고향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환영받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수없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않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부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병 환자가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그 진짜 낫고 진짜 회복된 사람은 누구냐? 이방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 그 한 사람만 회복되고 치유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안 살았냐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었냐 안 들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좋았고 내가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어. 끝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어떤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한 사람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요? 순종한 사람. 그래서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히든이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살았던 한 사람. 그죠? 사렙대 과부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뭘까?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그 은혜의 해를 내 귀에서 응하고 살았던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첫 번째 여러분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었고 내가 미래를 내가 어떻게 믿을 거가 아니고요. 내가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I am who I am. 여기서 am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게 뭐냐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신 그 주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듣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선포의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침체된 영혼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묶여있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인생이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셔서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서 지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해는 오늘 시작하는 거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주신 말씀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떠서 말씀을 따라 사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힘들어도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쫓아내지 마시고 그 진리를 가운데 두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4장 마지막 29절 30절을 보세요. 28절에 듣고 크게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29절에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되게 여러분 이게 이제 약간 SF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30절에 그냥 유유히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멈춰 해갖고 시간이 멈춰서 막 화를 내는 막 이 장면 앞에서 그냥 주님이 유유히 지나가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주님의 그 권위와 주님의 영광을 보고 갑자기 사람들이 멈칫하면서 갑자기 이 홍해처럼 이게 사람들이 이게 두 쪽으로 쫙 갈라지는 거죠. 주님은 그 안으로 지나가시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위로가 됐어요. 어떤 위로가 됐냐면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뭔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들이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들 사이로 주님이 지나가시다는 거예요. 지나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그들에게 회복과 그들에게 자유와 그들에게 진짜 기억하지 않는 은혜를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 가운데서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 30절이 그대로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더라. 거기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붙잡아요. 어떤 사람은 죽이지 못해서 더 분노에 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구경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기회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대머리래요. 그래서 그 기회의 신은 앞에서 잡아야지 뒤로서는 기회가 잡을 수가 없대요. 저는 그 주님이 지나가실 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잡아야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받아야죠. 그래야지 지나가신 그 주님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진리가 내가 너무 벅차고 그 진리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 진리로 사는 게 너무 내가 내 인생에서 너무나 버거울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붙잡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의 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왕의 유업으로 오늘 주님 앞에서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에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계속 뭔가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언제요? 오늘이요.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 주의 은혜의 해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귀에 어떻게 하라고요? 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의 귀에 진리를 붙잡고 아멘 하고 그 아멘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뚫고 지나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